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민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사랑의 날개 아래 우리가 피하며 거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날개가 되어주시고 또한 산성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로 피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본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아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찾아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한 아모리 사람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 크게 사륙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시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은 그에게로 피하는 자녀들을 위해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은 그에게로 피하는 자녀들을 위해 앞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다른 민족과 함께 심판받아 마땅할 그 기브온 주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고 비록 거짓이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며칠이 안 되어 그들이 거짓말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가나안 족속임을 알게 되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주민과 맺은 언약은 사람과 사람의 언약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기브온 주민을 치지 않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주변 나라들 왕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변 나라들의 왕들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함께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기브온은 큰 왕도와 같은 성이고 또한 그 사람들은 모두 용사 그리고 용감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자기들의 진영으로 이렇게 올 때에 서로 힘을 합하여 싸워야 하는 그때 이 기브온이 왕도와 같고 모든 사람들이 용사와 같이 용감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편에 서자 두려움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기브온을 치기로 계획을 합니다. 우리 10장 3절에서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자신들을 치기 위해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응하려고 오늘 이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또 연합군이 실제적으로
기브온 앞에 진을 치고 전쟁을 이제 하려 하자 기브온 사람들은 서둘러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10장 6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은 이 아모리 왕족, 아모리 연합군이 자신들을 치러 오자 길갈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나타나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0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 기브온 사람들의 도움 요청을 듣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군사와 용사가 함께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러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일부가 아니라 모두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치료할 때 가나안에 있던 다른 민족들도 얼마든지 그 두려움 가운데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 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가 그래 기브온과 언약을 맺었지, 기브온과 화친했지, 우리가 그들을 돕기로 했지, 일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전쟁에 자신들의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모든 군사와 용사가 함께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올라갈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또 아이성 전투를 앞뒀을 때와 같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며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기브온을 치러 오는 이 연합군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오늘 여호수아가 올라갈 때도 어떻게 올라가냐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브온을 치기 위해 진친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을 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는 걸 볼 때 마치 이것이 그냥 약속했던 기브온 족속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의 싸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과 같이 지금 나타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나주는 것이 바로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도른에 올라가는 빌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른의 빗달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오늘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며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 손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12절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전쟁과 싸움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메인 싸움이 아니라 이전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이방 나라 기브온 족속을 위한 싸움입니다.
기본 주민을 위한 싸움이었고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싸움에 임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모습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마치 이 전쟁에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인 것처럼,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인 것처럼 모든 전력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 싸움 가운데 더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14절에는 이 싸움에 대해서,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함께 10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분명히 기본을 위한 싸움이었는데, 기본을 위한 원정의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에 대해서 오늘 10장 14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전쟁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싸움과 전쟁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을 더 이상 이방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닌 하나님께로 피하여 그 백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아래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방 사람의 하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백성과 자녀로 받아주시고 역사하신 사건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로 룻기에 나타납니다. 이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절대로 받아들이지도 말고 절대로 혼인을 맺지 말라고 했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그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땅에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모압 여인 룻에게 그 보아스가 하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은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오늘 룻이 그렇게 베들레헴 가운데 시어머니와 함께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하는 말이 아니라 보아스라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가 나에게 피했구나, 너가 나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기 위해 피했구나, 내가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5장에는 이 가나안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아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오자 그 여인이 막 소리 지르면서 내 귀신 들린 딸을 구해달라 도움을 요청함에도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그 여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을 향하여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오히려 그 여인을 위하여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이렇게 소리치고 난리치는데 이 여인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여인이 듣기에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 온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었던 이 여인을 향하여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 여자가 그 말씀을 듣고 너밖에 없냐, 예수님을 향하여 너가 나를 개라고 얘기하냐 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개들도 그 자녀의 식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며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기에 무시하고 그 여인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기에 그것을 드러내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수치와 어떤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와 하나님 아니면 다른 도움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은혜 주심을 나타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자신을 개와 같이 여김에도 은혜를 구했던 이 스로보니의 여인이 어느 민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오늘 기브온 주민이 거주했던 그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오늘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맞지 않고 거짓말로 생명을 구했던 기브온 주민이나 오늘 자신을 개라고 여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구했던 이 가나안 여인이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에게 매달리는 모든 자에게 결코 외면치 않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57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리이다. 오늘도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날개 은혜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들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들을 이방인과 같이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던, 우리의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어떠하던 그 품에 피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일하시고 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앞서 싸워주시며 예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수아와 같이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싸우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복된 하루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며 그 품에 안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여호수아가 그 모든 군사와 용사와 함께 올라와 싸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쟁터 가운데 우리의 대장 되어 주셔서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싸워주시며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말씀과 기도 아래 피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 피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시며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싸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가 도리 없는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수단과 방법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오늘도 하나님께로 피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싸워주시며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 혼자 하는 싸움, 나 혼자 걸어가는 전쟁과 같은 삶이 아님을 기억하며 담대히 살아가겠다고 우리 함께 결심의 기도를 하고 개인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다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로 피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도리 없는 세상과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하루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시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 날개 아래 은혜와 사랑의 그 품 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의 날개 아래로 피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장막 아래로 우리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누구보다 앞장서 우리의 인생의 전쟁터 가운데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싸워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전쟁은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은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닌 오늘도 우리를 위해 앞서가시며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의 승리의 길을 만드시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담대히 나아가는 하루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